추운 날씨에 잘 지내셨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주 안에서 만날 수 있게 하셔서 날씨가 춥고 바쁘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또 성가대 찬양이 아주 따뜻한 찬양이라 저희가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마음과 몸을 잘 녹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자연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만든 게 별로 없었으니까 다 자연이 기준이었고, 특별히 자연 중에서도 사람이 모든 것의 가장 표준이었고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일 수 있을까, 그런 것이 그들의 과제여서 생각도 예술도 삶도 다 사람이 중심이었고 사람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 사람을 존중하는 전통, 이것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BC 100년 전쯤에 우리가 잘 알고 밀로의 비너스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은 저것은 진품은 아니고 복사품인데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있죠. 그리스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비너스 상을 만들면서 아름다움이란, 진리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표현할 때 좀 독특하게 표현했습니다. 한쪽 발을 앞으로, 왼쪽 발을 내밀었죠. 그래서 무게 중심이 오른쪽에 가 있으면서 왼쪽 발을 내밀으니까 다시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오른쪽 엉덩이가 뒤로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 나간 것입니다. 비너스의 얼굴을 보면 눈이 상당히 맑게 드러나 있고 코가 굉장히 오똑한 코입니다. 성형을 했을까요? 하여간 오똑한 코입니다. 입을 꽉 다물었고 머리가 상당히 정갈하게 빚은 상태입니다. 저 얼굴을 보면 상당히 깔끔하면서도 단호한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 작품은 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미란 무엇인지, 아름다움이란 무엇인지 이런 것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까지 서구의 역사와 사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란 뭐냐? 조화와 균형입니다. 균형. 한쪽으로 너무 쏠리지 않는 것. 모두가 다 적절하게 배치되고 적절한 모습을 가지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진짜 아름다움이다. 그런 가치를 표현한 거죠. 우리가 개인의 성격이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쪽이 강조될 때,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릴 때, 치우칠 때 거기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개인의 성격도 그렇습니다. 화끈한 사람, 아싸한 사람,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데 전체적인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릴 때 자꾸만 불협화음이 생깁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지역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조화와 균형이 무너질 때 지식이나 힘이나 재화나 재능 이런 것들이 어느 한쪽 지역, 어느 한쪽 계층, 어느 한쪽의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쏠려버려서 균형을 잃어버릴 때 그 사회가 아프게 되는 거죠. 그 사회에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사회가 맡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들의 근본적인 이유도 사회 전체가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아름다움이란 뭐냐? 사회가 건강하다는 건 뭐냐? 그것은 균형을 맞추는 거다. 그것을 저 조각상을 통해서 표현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 1서, 2서, 3서, 이걸 요한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 서신은 요한 공동체라는, 옛날에 한 2000년 전에 요한 공동체라는 소공동체, 작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요한 교회가 되겠죠. 그 교회에서 이런저런 많은 일이 일어났었는데,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것을 같이 읽고 했던 것이 나중에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이다. 시대가 달라도 교회를 이루어나가는데 너무 귀중한 말씀이라고 인정이 되고 공감이 돼서 나중에 성경으로 된 거죠. 이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2세대, 3세대 후에 생겨났으니까 지금부터 한 AD 100년쯤 되겠죠. 100년. 처음에 예수님이 생활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놀랬죠. 근데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을 사도들이 이끌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모셨는데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우리끼리 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이야기를 교회 사람들이 다 듣고 따랐던 거죠. 근데 AD 80년, 90년, 100년 지나가면서 사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당하고 직접 모셨던 12사도가 죽은 다음에는 그 교회를 누가 이끌었을까요? 12사도는 아니지만 먼 발치에서 나 그때 예수님이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베풀 때 12사도는 아니었지만 저 뒤에서 나 봤어.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2세대, 3세대 제자로서 교회를 이끌었겠죠. 그런 사람들도 다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직접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없던 겁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에 지도력의 공백이 생겨요. 딱이 저 사람은 우리 교회의 지도자야. 딱 이렇게 추앙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던 거예요. 그럼 공백기가 생깁니다. 교회도 목회자가 없으면 지도력의 공백이 생겨요. 그때 많은 혼란이 생겨납니다. 초대교회가 지도력의 공백이 생겼을 때 이단 사설들이 막 나타났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서로 막 경쟁을 하듯이 사방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때 베드로나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도가 있었다면 아니요, 이것이 맞는 겁니다. 딱 한 번 정리하면 끝나요. 근데 그렇게 정리해줄 지도자가 없을 때 교회가 많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 교회는 그런 이단 사설들이 들어와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갔어요.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들,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밥 먹고 웃고 즐기고 성가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이 떠나간다 할 때 그 교회는 큰 상처를 입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떠났겠습니까? 떠나게 될 때는 그 사이에 많은 보이지 않는 갈등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던 거죠. 도저히 여기서 있을 수 없다, 도저히 안 되겠다 했을 때 서로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도 아프고 나는 남아있는 사람도 힘든 거죠. 지금 요한 공동체가 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요동하는 거예요. 나간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겁니다. 유혹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그런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위기를 맞이해서 오늘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가진 진리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교회가 행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교인들에게 좀 설득을 하는 겁니다. AD 1세기에 초대교회 휘몰아쳤던 아주 중요하고 위험한 이단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합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는 버섯 공동체가 아닙니다. 신령한 지식, 신령한 지식을 중요시하는 이론이에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신령한 지식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너무 거룩하고 신비한 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너무 죄가 많고 더럽고 추악해. 그래서 신령한 존재인 하나님이 이 육신을 입고 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고 세상에 들어오신 것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저 그림은 이것이 영지주의다라는 책의 표지 그림인데요. 세상에 있는, 지구의 세상에 있는 한 사람이 고개를 들고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죠.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더럽고 추악한 세상을 벗어나 저 우주, 하나님 계신 곳으로 구원받아서 나가는 이런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되면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만 하면 돼. 이게 상당히 매력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잖아요? 정치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사회가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는 관계하면 안 돼. 왜? 여기는 악한 세상이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섞일 필요가 없는 거니까. 우리는 신비한 존재들이고 거룩한 백성들이고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신앙의 논리들이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딸려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웃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오늘 요한 1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이렇게 영지주의가 지니고 있는 신앙의 잘못된 점을 요한 1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너무나 죄가 많고 타락하고 정말 살고 싶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날마다 지지고 볶고 힘들고 어려운, 그래서 정말 떠나버리고 싶은, 그러나 그 땅을 사랑하고 그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그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홍지민 목사님이 하는 외국인 복지센터에 가서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앙에 보면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린 건 아니고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그림을 중앙에 가장 중심에다 딱 이렇게 액자로 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홍 목사님 그 밑에다가 이것이 주민교회가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에 상처난 아픈 사람들을 보듬고 그들을 구원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주민교회가 이 외국인 복지지원센터를 위탁받았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 글로써 써놓았습니다. 고흐가 1890년도에 저 그림을 그렸어요. 고흐가 죽던 해입니다. 사실 고흐는 정신병원에 죽기 전에 많은 작품을 그렸습니다. 저 뒤로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 저 멀리 가고 한 사람 가까이 가고 도망가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나는 예배를 드려가야 되니까
나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니까, 나는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프고 상처나고 지저분하고 죄가 있는 이런 세상과 무관해. 나는 여기 개입할 필요가 없어.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끌어안고, 상처난 사람을 끌어안고 그를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자기 돈 들여서 시간 낭비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를 돌아보았다. 그것이 기독교의 자세다. 그것이 주민교회의 신앙 고백이고, 그 신앙 고백을 이어받아서 외국인 복지센터도 이 땅에 가난하고 어려운 나그네들을 돕고 보살피고 상처를 싸매주는 거다. 그런 신앙 고백이 거기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영지주의는 1세기에 태어났다가 2세기, 3세기 때 전 교회가, 초대교회가 이 영지주의 때문에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혼란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새로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질서를 세워야 된다. 질서,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이론적인 체계, 제도적인 체계, 행정적인 체계,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로 발전하는 거예요. 4세기에 그렇게 됐을 때 영지주의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영지주의는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죠. 전 세계 교회 20세기 동안 영지주의적 경향은 지금도 계속 살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들이 사회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건 세상의 문제니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서 신령한 지식, 신령한 암, 신령한 교제를 추구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고 복잡하고 어려운 저 세상에 우리가 왜 발을 담궈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기독교인의 90%가 넘어요. 아직도 영지주의는 죽지 않고 이 땅 위에 살아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앙은 뭐냐? 세상이 더럽기 때문에,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세상이 상처하고 아프고 신음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가서 끌어안고 내 것으로 만들고 치유하고 보듬고, 그래서 구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니 여러분, 멋있어 보이는 영지주의 신앙에 유혹당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남아있는 요한 공동체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 와서 이렇게 질문해요. 예수 선생님, 율법이 이만큼 있는데 다 읽기도 어려운데 그걸 딱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한 번에 줄여주셨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신명기 6장을 인용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단언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16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다. 기독교 진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딱 뽑으라면 뭐를 뽑을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 사랑이 어떤 곳에 가서는 너무 하나님과의 사랑에 치우친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는지 돌아보질 않아. 특히 서구 유럽에서 교회는 중세 1000년 동안 권력과 부를 독점하고 있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이 땅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요. 이 현상이 좋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성인들로부터 이런 비판을 받은 겁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아편 노릇을 한 겁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는 이 역사에 대해서 굉장한 참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만 매달리면 이런 현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반대로 반대의 신앙이 있어요. 이 세상을 철저하게 섬기고 이 세상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이 세상 사람을 보듬어야 되고 그래서 사회를 개혁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과 함께 해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70년대, 80년대 이런 신앙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그럼 오늘의 가난, 오늘의 상처, 오늘의 아픔을 왜 생기게 된 걸까? 어떻게 치유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그래서 그런 사회를 분석하고 이 세상의 아픔을 밝혀내기 위해서 사회과학을 공부하게 되죠. 정치론, 경제 문제, 사회 문제, 권력의 문제, 민중의 아픔의 문제 이런 걸 공부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또 그쪽으로만 계속 쏠리는 거예요. 신앙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사회개혁운동가인지 휴머니스트인지 기독교인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의 기독교인은 지금 이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통합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만 사랑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추구했던 아름다움처럼 사랑은 사랑이 돼 하나님과 인간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성을 상실할 때, 구체적인 실천을 상실할 때 그것은 공허한 외침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참 사랑일 수 없다는 거죠. 참 사랑은 우리가 손과 발로 움직여서 끌어안고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씻어주고 구체적인 행동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통합돼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근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안 돌아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별로 없어요. 이것이 지금 극단으로 나뉘어져 있는 오늘의 우리 모습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나로 통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게 넘쳐나서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위험하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갈 길이 바쁘지만 내 돈 들어가야 되지만 강도 만난 이웃을 그 사랑으로 끌어안고 나랑 하나가 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재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부산국제영화제 하죠. 개막작이 있었습니다. 오직 그대만이라는 굉장히 따뜻한 로맨스 영화입니다. 한효주하고 소지섭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한효주는 굉장히 발랄한 아가씨예요. 근데 부모님을 태우고 자기가 운전하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한효주는 눈이 멀었어요. 눈을 못 보게 돼. 소지섭은 권투를 한 사람이에요. 주먹 좀 쓰는 사람이죠. 주먹 쓰는 사람이 뭐 할 수 있을까요? 깡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멋있는 깡패의 꿈을 갖고 했겠지만 실제 한 것은 맨날 노점상들 돈 뜯고 철거민들 내쫓고 돈 받아먹고 뭐 이런 일을 하다가 참회하고 이제 생수통 배달을 하는 착하게 사는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이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소지섭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돼요. 사랑하는 자기 여성의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여인이 눈을 못 보게 된 그 사고가 바로 자기랑 연관되어 있다는 것. 이 사람이 철거민을 하도 말 안 듣는 철거민을 쫓아가서 폭력으로 내쫓으려고 할 때 그 철거민이 저항하면서 자기 몸에 신나를 뿌리고 분신 자살을 시도하거든요. 옥상에서, 그 건물 몇 층에서. 그거 떨어져요. 그 떨어질 때 한효주가 우점으로 하다 그걸 보고 너무 놀래서 한눈을 팔다가 사고 나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나중에 알고서 그 사실을 소지섭이 알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샌드백을 치죠. 샌드백을 막 치면, 제가 지금 그 사진은 그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 짧게 0.5초로 지나가는 사진이라 제가 바꿔보세요. 저기 샌드백을 치는 건지 석양을 치는 건지 잘 모르겠죠. 제가 저거 캡처하느냐고 30분 걸렸습니다. 0.5초 지나가는데 이 예고편에 저걸 캡처하느라 힘들었어요. 샌드백을 막 치는 거 울면서. 왜? 자책감, 미안함, 이런 것이만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여성의 눈을 떼어주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행동을 하죠. 다행스럽게도 저 영화는 두 사람이 나중에, 한효주는 눈을 뜨고 저 사람도 물론 다치긴 했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아서 사랑하는 그런 어떤 해피엔딩으로 따뜻한 영화입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요. 누가 너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줘. 한효주가 절대로 호지섭한테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양심이 나 때문에 저렇게 된 것에 대한 너무너무 미안함과 고마움으로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지금부터 400년 전에 1614년에 네덜란드 루벤스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리는 장면을 그렸어요. 수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그렸죠. 예수님의 몸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다가 이제 사망 확인하고 내려지는 장면이니까 그의 눈은 이미 감겨져 있습니다. 그의 팔은 손에 못을 박혔고 팔이 뒤로 꺾여져 있습니다. 그의 발에는 못자국과 함께 피가 흘러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나랑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런 끔찍한 고통을 받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아프고 예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끔찍하고, 우린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걸까? 예수님이 너 나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으니까 너도 이제 나를 정말 목숨 바쳐 사랑해야 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눈물 쏟고 그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사랑의 눈으로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이웃의 고통과 아픔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옆에 계시다면 내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의 몸을, 그분의 상처를, 그분의 아픔을 보듬고 내가 감사하고 눈물 흘려야 되는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지금 그와 같이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향해서 내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함께 나누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죠. 우리가 지금 영접하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시고 있습니다. 왜? 우리로부터 추앙을 받고 영광을 받고 우리한테 많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십자가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에밀 돌데의 그리스도 생애 연작 중에 예수 탄생이라는 1912년도에 그린 그림이 있어요. 아기 예수 저런 모습 잘 못 보셨죠? 수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를 그렸는데 아기 예수, 금방 태어난 아기 예수가 다른 화가들이 그린 거 보면 돌은질한 것 같아요. 얼마나 건강하고 살도 찌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잘생기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진짜 그랬을까요? 근데 에밀 놀데라 화가는 예수님을 피투성이로 그렸어요. 그의 어머니의 치마는 다 피로 적셔져 있습니다. 저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분 오실 때부터 피투성이로 왔다는 거예요. 그 피투성이의 모습으로 지금도 울고 있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숨쉬고 느끼고 손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고통을 다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과 절연하고 싶어요. 너무 세상이 복잡해.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세상에 갖고 들어갈수록 왜곡돼 버려요. 더럽혀지고. 그래서 세상과 좀 끊고 싶어, 신앙이. 우리는 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종교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런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가 초대교회에 무지하게 큰 위협이 됐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거기 끌려가니까 저게 맞는 것 같아, 저게 멋있어, 나 저 신앙 따라갈래. 지금도 기독교의 이 요소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과 버타지 마십시오. 사회가 어떻게 되든 정치가 어떻게 되든 경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우리 속에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편해요. 이게 매력적이에요. 근데 오늘 요한 1서와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세상이 비록 험하고 그 세상이 지저분하고 그 세상에 죄악이 차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들어가서 똑같이 우리가 살을 입고 똑같이 죄인이 될지라도 나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들을 죄로부터 끄집어내는 것, 그러다 보면 진흙도 먹고 피도 먹고 상처도 받고 고통이 오고 눈물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끊임없이 붙잡고 나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모습 하기 위해서 오시고 있어요. 우리가 기다린 예수님, 피투성의 예수님입니다. 그 사랑, 그 아픔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죄송해서 우리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겁니다. 2013년 성탄절 예수님 오실 때 그분을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과 우리 역사와 사회를 뜨겁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주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방에서 뜨겁게 솟아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우리는 왕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너무나 끔찍한 상처와 고통 속에 아파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바로 우리를 그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고 그 사랑을 증언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주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고통당하는 상처와 아픔들, 먼저 사랑을 받은 저희들로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상처를 싸매주고 눈물과 한숨을 거둘 수 있는, 이 땅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평화를 선언하며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